우리는 기도 생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좀 엉성해도 괜찮지만 기도 생활은 엉성하면 안 돼요. 차라리 밥을 안 먹고 일을 안 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이 기도의 시간, 기도에 작정하는 시간이 딱 정해졌으면 긴장을 해야 돼, 긴장. 그러니까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기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라는 걸 금방 알아요.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 안 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방해 안 해요. 전도하는 것도 별로 방해 안 해요. 그러나 기도는 방해해요. 하여튼 그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의 그 긴장, 기도의 그 긴장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쉬게 되거나 기도가 부족하면은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 거예요. 그 어떤 식으로도 시험에 들어요. 죄를 짓든지 신앙이 떨어지든지 하여튼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늘 긴장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마귀가 어떻게 회방할지, 어떻게 방해할지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그 기도에 차질이 없게 하고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빼면 안 돼요. 기도가 빠지거나 기도를 빼먹거나 기도를 건너뛰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된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은 기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기도를 가장 우선히 여깁니다. 가장.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신자는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여겨야 돼. 제일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예요.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하면 먹는 거 마시는 것도 그냥 하지 말아요.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심지어는 기도가 충분히 안 되면 휴가를 내든지 연차를 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영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 부른 거예요. 부른 거.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너는 영적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시험도 있고 마귀도 해방하고 우리 스스로도 전심전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빠지고 기도를 쉬고 기도에 게을러지고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그냥 말짱 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지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기대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는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거를 영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기도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가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올해 사상 최대로 이 날이 더워요. 날이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영적으로 분명히 날이 더우니까 이거 기도 분명히 퍼질 텐데
차라리 전기세가 100만 원이 나와도 좋으니까 집에다 에어컨 그냥 팡팡 틀어놓고 차라리 기도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돈 아끼지 말고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기도를 안 해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뭐 더워서 못한다. 그럼 집에 에어컨 있으면 그냥 아주 최대의 아주 냉방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기 좋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빼먹으면 안 돼요. 몸이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굶주려도 기도해야 되고, 배고파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잃어도 기도해야 되고, 시련을 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배신을 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사기를 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덥다고 해서 기도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그래도 숨은 쉬잖아요. 어쨌든.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숨을 쉬면, 숨을 쉴 수 있으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면은 그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쉰다. 그럴 때는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어. 뭐 이미 뭐 땅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마지막 시간이 와도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 기도를 쉬어도 안 되고, 기도를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아마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잘 이해를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기도 그냥 뭐 한 2, 3분 좀 하다가 아니면 2, 30분 좀 하다가 그냥 또 그냥 쉬어버려. 또 한 2, 3일 또 바짝 하다가 또 쉬어버려. 그러니까 기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발 기도 쉬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하면은 피곤해요.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혼자가 편해요. 솔직한 얘기로 혼자 사는 게 최고로 좋아요. 나는 정말 뭐 걸릴 게 없잖아요. 뭐 나 혼자 뭐 그냥 뭐 대충 먹어도 되고 대충 입어도 되고 아무데나 뭐 거적대기 깔아놓고 잠자도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힘들어져요. 처자식도 이게 다 피곤한 거. 짐이 짐.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은 될 수 있으면 바울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냥 나처럼 지내는 게 좋다. 결혼하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천주교처럼 뭐 독신, 사제, 뭐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자녀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진짜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이게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이렇게 예배당 와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야 그렇게 갈 데가 많은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오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더운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나 하고 있으니 참 내 인생이 참 처량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최고로 좋은 거는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 좋은 곳도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풍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그 가나는 여기 말씀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포도주로 돈 없이 물을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그냥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주 술 먹는 사람들이. 자,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왕의 한 신하가 그의 아들이 그만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병이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이게 까딱 잘못하면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그걸 듣고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다. 여러분, 기도는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기도의 대가들을 보면은 조지 물러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렇고 하여튼 기도의 대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잘해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적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부모 형제를 위해서, 안 믿는 친척을 위해서. 이 기도의 대가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되면 안 돼요. 기도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 문재인을 죽이고 싶잖아요. 안 죽이고 싶어요? 난 죽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 근데 성도는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 악인이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는.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죽일 생각만 하지 말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척들 중에도 꼴 보기 싫거나 마주 죽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 기도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여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 그러니까 기도는 요청이에요.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청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뭐가 어려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기도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니까 많은 이적과 표적을 아주 놀라운 분이니까 어쨌든 그 갈릴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 소문이 쫙 퍼져서
이미 예수님은 대단한 뭔가 굉장한 분이라는 소식을 이 왕의 신하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갈릴리 방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아들이 이 죽게 된 병, 여기 보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거의 지금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하자.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청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이고 아무리 거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거의 죽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하면 다 새롭게 돼요. 죽을 사람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빨리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게 많죠. 그 달을, 그 해, 우리가 요청할 게 많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도 많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을 것이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도 많을 것이고, 우리는 요청할 게 많아요. 근데 그 요청을 예수님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고상한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고상한 말을 써봐야 그거 괜히 뜬구름 잡는 소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본다는 건 하여튼 나 확실히 얘기하고 싶어요. 하여튼 누가 되었든 간에 신자가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예요. 하여튼 이건 분명해요. 기도는 하는 만큼 확실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가 있다는 것은 그건 고스란히 그건 감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기도 안 했는데 왜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그는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걸, 또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 해주고 싶으면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게 그에게 가장 좋은 걸 해주는 거예요. 좋은 걸. 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손해가 다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반드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런 기도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그만큼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만큼 확실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구나.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아무것도 거둘 게 없으니까 어때요?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손해가 막심하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하여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해서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어떠한 자리로 알고 와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요청하러 오는 자리. 그러니까 기도만큼 좋은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져온 만큼 채워주시는,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의 바구니에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빈손으로 와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요청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이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손해가 돼요. 엄청난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또 많이 해요.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하고, 밥을 먹지 않고서라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많이 기도하는 데 쏟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느냐. 48절에 보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부분이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놀라운 일을 이적이라고 사실 번역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아요. 하여튼 표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걸 예수님이 꼭 나쁘게 생각한다고 요거를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믿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저 맹숭하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도대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무슨 수로 믿겠어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뭐요? 사실 더 믿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요한복음 맨 뒷장에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많은 일들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전능한 사역, 그 능력과 이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베푸셨어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표적과 이적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개혁교회가 자꾸 그러잖아요. 표적과 이적을 자꾸 이단시해요. 물론 그 은사주의나 이 극단적 은사주의나 표적과 이적을 중심으로 거기에만 몰두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절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또 다른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관념적으로만, 그저 글자로만,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그거로만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표적과 이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과 이적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만큼 충분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더라. 이걸 체험하게 되면 이제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을 못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적과 이적, 그러니까 표적과 놀라운 일들로 그 기도를,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한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은 예수님에게 먼저 그의 영혼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구해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과 이적을 증거하는 게 이 기독교예요.
하다못해 저 귀신들도, 저 사악한 귀신들도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표적이나 이적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 능력,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이거 없이 그저 메마른 그저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그저 글자, 그저 책의 종교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것을 요청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하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 신하가 요구할 때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냥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했을 때 진짜 어땠습니까? 그 아들이 살았어요. 그 살은 때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신 그때 바로 딱 그때 그 아들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참으로 어때요? 53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어때요?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책만 읽고 믿음이 생길 거 안 됩니다. 안 돼. 단순히 그냥 우리 스스로 믿으려고 해봐야 이거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게 해주셨잖아요. 믿게. 어떻게?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체험하게 해서 이 신하가 야,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어때요?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느냐? 여러 요소가 있긴 한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제대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도 이 가짜, 이 사기꾼들, 이 성령 운동하는 이 사기꾼들, 이 신사도 운동이나 이 극단적 오순절 은사주의, 이 거지 같은 귀신들 때문에 자꾸 교회가 어때요? 그런 걸 멀리하니까 이제는 아예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게 기독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역사와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소멸돼 버려요. 기독교는 그냥,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학원인 줄 알아요? 맨날 어떤 교회는 맨날 교회 가면 시험 치고 그러려면 학원을 차리지 뭘 하고 교회를 세워. 난 그런 교회도 참 이상해 아주. 맨날 무슨 강의 무슨 반 해가지고 그러려면 신학교를 차리지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냐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알아야지. 교회가 무슨 학원도 아니고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맨날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하고 무슨 강의 듣고 뭐 듣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떠납니다. 오히려 떠나버리는 거예요. 맨날 매주 성찬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주 성찬하는 교회는 난 아주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성찬 매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지. 맨날 성찬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성찬 거의 카톨릭으로 갑니다. 그 짓 하면은.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매주 성찬하는 게 무슨 신약교의 본질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그건 신약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 믿지도 마세요. 그거 다 다른 데서 들어온 거짓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학원으로
교회를 무슨 학교로, 무슨 강의실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를 무슨 의식을 시행하는 이상한 곳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잘못된 믿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칫하면은 반지성주의도 위험하지만 이 지성주의 믿음도 큰 문제가 커요. 책만 읽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책도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맨날 책만 읽어봐야 그 머릿속에 기독교가 그 머리 이 뇌 안에만 있지 이 마음으로 우리의 전체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로 소홀히 하는 거는 가장 나쁜 거예요. 하여튼 성도가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약하거나 기도를 자꾸 소홀히 하면은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 그 사람은 중병에 걸린 거라니까요. 가장 악한 병이에요.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기도의 자리 회복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철회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빨리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기도를 하지 못해서 숨이 막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날씨가 더 덥고 기도하기 힘들면 더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보란 듯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귀는 확실히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교묘하게 우리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 못하게 하고 자꾸 잠 오게 하고 자꾸 쓸데없이 모임 갖게 하고 자꾸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던 인간이 또 찾아오고 전화 오고 괜히 막 집안일 자꾸 또 만들어갖고 집안 또 들쑤석거리게 만들고 하여튼 마귀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건 초보예요. 그건 아주 초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 기도를 방해한다 싶으면 그건 마귀 새끼야. 이유가 없어요. 아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야 이게 또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줄이게 하고 기도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또 교묘하게 해방하는구나. 그건 사단의 역사라는 걸 금세 눈치채야 된단 말이야. 눈치채야 돼.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마귀를 가지고 놀아요. 마귀가 싫어하는 걸 더 하란 말이에요. 더. 아 여기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그럼 싫어하는 걸 더 하는 거예요. 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마귀를 가지고 놀아야지 성도가 마귀에게 자꾸 시달리면 안 돼요. 자꾸 성도가 마귀와 귀신에게 자꾸 이용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니까 자꾸 이용당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마귀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씨름 선수가 상대방에 이기려고 온 힘을 다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내리꽂듯이 성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내리꽂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가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냥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잔잔하게 그저 예배 나오고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훈련이 돼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병사를 대충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100% 나가서 지는 거예요. 100% 나가자마자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충분히 훈련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터로 보내야 자기 몫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도가 충분히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어딜 나갔든지 어떤 영에 갔든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건데 기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 왜 안 해? 그런 기도도 해야지. 그래야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더 믿음이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그 한번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이나 해볼까? 뭐 손해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했는데 진짜 예수님에게 요청하니까 정말 자기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그래서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뭐랄까? 두 번째 표자를 했죠. 두 번째 표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술꾼들이 좋아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 두 번째는 이 왕의 신하를 고친 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에서 여전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표적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다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요. 이미 믿은 자에겐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원의 믿음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왔 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장바구니에 많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요청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할 때마다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그 아이템 축적 많이 하죠. 기도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기도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응? 쓸데없는 장바구니에다 많은 거 채울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장바구니에 좀 많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돈 쓰는 장바구니는 좀 그만 채우고 기도의 장바구니를 많이 채워요. 많이 채워. 응? 성도는 돈을 버는 것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걸 갈급해야 돼요. 성도는 돈을 버는 것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걸 갈급하면은 그러면 돈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이 이 물질 구하는 거 그것도 자꾸 이상하게 보죠. 그것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걔들도 정확하게 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물질도 주십니다. 진짜 준다니까요. 그걸 자꾸 왜 기복주의로 하냐고요. 그럼 거지처럼 살던가 평생. 거지처럼 살던가 아니면 그게 좋으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의 가르침을 모르면 자칫하면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해요. 왜 은사주의자들이 좋은 걸 왜 그거 진리에서 말하는 건데 왜 그걸 놓치냐고 왜 그거를 그러지 말고 물질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 주시는 거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물질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얻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절대 주지 않고 혹 주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그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것이 오면은 야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알아야지 또 얼씨구나 좋다고 또 만세삼창 부르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럼 줘요. 진짜 주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요청하세요. 여기 분명히 말씀에 기록됐죠. 응? 이 왕의 아들이 몸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해요? 이것도 또 은사주의 가르침인가?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책이나 설교를 연구 안 해본 목사들은, 개혁주의 목사들은 자꾸 무조건 그걸 배쳐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좋은 건 다 빼가란 말이에요. 좋은 건. 하여튼 좋은 건 다 빠야 돼요. 로마 천주교도 좋은 거 있어요. 없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도 탁월한 게 좋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에서 좋은 건 다 끄집어내서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왜 그걸 마귀에게 왜 뺏기냐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몸이 아픈데 자꾸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거나 자꾸 병원만 찾아다니거나 약만 처먹으면은 안 됩니다. 그건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요청하지 않느냐? 하나님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먼저 요청하지 않는 걸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손 벌리고 다른 데 가서 구할 때 하나님이 제일 불쾌하게 여깁니다. 아주 기분 나빠 여겨요.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록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하란 말이에요. 먼저 주님께 요청하라고. 먼저. 그러면 그게 순서예요. 그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는 거는 고스란히 자기 손해라는 거야. 자기 손해. 자기 손해. 이제부터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제발 요청하세요. 뭐든지 주님 앞에나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의 특권이라며, 특권. 이 좋은 특권을 왜 자꾸 사용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요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요청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영혼 구원도 물질도 건강도 뭐든지 좋으니까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란 말이에요.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말고 예수님께 많이 요청하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많이 하는 축복된 신앙 관습을 습관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께 많이 요청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육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